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 시간을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우리 예배소서를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주제,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생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영국의 한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대륙 횡단을 하는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에 가야 되니까 그 엄청난 비싼 이제 배표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돈을 모아서 그 배표를 샀습니다. 정말 들뜬 마음에 그런 며칠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항해가 아주 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방에다가 잔뜩 먹을 것을 이제 싸서 이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배에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항해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의 한 중간에는 커다란 식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정말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 향해를 더 폼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식당의 저 뒤편에 이제 밖에 나와서 식당을 뒤로 보며 바다를 보면서 자기 가방을 열고 그곳에서 자기가 가져온 이제 햄과 빵 한 조각을 먹으며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그 더욱더 정말 감미롭게 이렇게 나오는 그 음식의 그 냄새 때문에 야, 더 이상 이 빵과 이 햄만을 먹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종업원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발 여기에 있는 음식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그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이 배에 무임승차했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돈을 내고 배표를 샀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 비싼 이 배싹을 샀습니다. 배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 배표에 여기에 있는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예배소서 1장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실제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성경을 펼 수 없으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앞에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공부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의 이성은 얼마나 할까요? 완전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속량이란 구속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이란 마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그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를 다시 자신의 가족으로 불러 들어오는 그 과정을 구속이다. 그래서 속량에 필요한 것은 꼭 속량의 몸값을 지불하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킨 것을 속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그 돈, 그 몸값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다.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량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또 너희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족 멤버를 위해서, 또 주변의 정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에 잘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그 선택 아래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혜로운 것을 깨닫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시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이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게 우리가 마치 닫혀있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열려지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기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질문을 가끔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인격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인격이. 그래서 이 거룩한 인격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의 증거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내 안에 죄에 대한 민감도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는 내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도가 살아나는 거죠. 나의 이기심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전에는 의미 없이 이야기했던 그 상처를 주었던 그 말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책감, 죄에 대한 반응, 그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 이것도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는 증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전에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이기적인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거룩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갈급함, 이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먼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누군가 내 눈을 밝혀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세 가지 뭘 알게 하기를 원하냐면 뭐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소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이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 아래 어떤 풍성함이 있는지 어떤 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 죽음의 그 나라에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 소망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소망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소망은 의외로 강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망이란 저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일을 향해서 열려진 문이다. 소망은 어떤 약속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어지면 그 약속을 지금 나는 완전히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의 말은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이 내일을 향해서 열려진 문이라고 하면 절망은 앞이 꽉 막힌 캄캄한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하루를 살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절망이죠. 사람들에게 절망은 정말 생명의 끝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절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엄청난 약속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은 더 커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직면한 어떤 상황에서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정말 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힘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뭔가 공기를 주는 이게 빛이 그냥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지고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소망은 정말 늘 천국인 거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약속의 그 성취 그리고 그 축복의 진짜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늘 소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게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너 뭐 회사 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업은 영어로는 이게 inheritance. 이 의미는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법적 권리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기업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계속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은 그 자녀에게 대대로 이게 유산으로 넘겨지는 기업이었고요. 또 그리고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는 하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줄 것이 아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게 이미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분이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그냥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라면 그리고 그 왕을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런데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통 왕이 아니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을까?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셔서 자 이걸 네가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내게 어떤 권한과 특권이 있는지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부유함의 특권의 최고의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고 왕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옛날 우리 그 봉건 시대에 왕이 있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왕의 최측근들, 왕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왕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실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이 입김이 왕에게 작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그 왕을 직접 만나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왕을 누리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왕을 내가 만나고 누리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일단 이방인들은 그 성막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성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선택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 거룩한 지성소를 갈 수는 없었지만 성막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 그 지성소 그 깊은 곳, 그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실하게 뭐가 변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청년이, 이 장애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 청년은 늘 놀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장애인인 것도 슬픈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더 슬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곳의 선생님이 그 친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이 이 친구에게 일어난 거죠. 어느 날 또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또 놀리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 있었던 선생님이 정말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다가와서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을 보면서 쓱 웃더니 아휴,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내가 형이니까 내가 봐주었다 라고 이렇게 장애인 그 형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힘,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에 막 정말 안절부절,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해 그러면 조금 좋아졌다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그렇구나 라고 이랬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안 돼버려요. 세상에서는 나를 평가하기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인쳤고 너는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진 기업의 그 풍요로움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그것에 필요했다. 오늘 본문은 이 능력이 똑같이 어떤 능력이냐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신가요? 내게 이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마치 어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아이가 자신이 이제 입양되는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는지 우리는 아직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내게 임했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알지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정말 마치 거룩하신 그 분 앞에서 정말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그분이 너희들이 간구하면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의 신앙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마치 저는 늘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저는 대학생 물론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를 늘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가 진짜 영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제 안에 큰 메시지로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뭘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다듬으면 내가 뭔가를 더 알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막 달려갔습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데 이러한 제 모습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 말이 정말 자기 앞에다가 당근을 딱 달고 막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 당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딱 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진짜 열어주셔서 깨닫게 된 것은 와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먼 곳에서 저것을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구나.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나를 구원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누군지 진짜 알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이런 게 담겨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와우,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를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너무 저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쉽게 만족하고 다른 뭐가 더 없을까? 이렇게 찾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서 자존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는 굉장히 크고 자신을 보는 기대도 굉장히 큰 거죠.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는 죄책감이 더해져서 이제 성적인 기대 플러스해서 도덕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도 하고 선교사도 되었지만 그 친구 마음속에 정말 정죄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면서도 선교사냐? 이러한 소리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 그 친구는 깨닫기를 내 안에 이 입술로 부르는 이 찬양과 내 마음의 상태와는 너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으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제 마음 상태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귀의 한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온다. 그렇지만 다른 귀에서는 정말 사탄의 소리처럼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능력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들려오는 커다란 소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친구가 이 두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친구가 마치 늘 그전에는 그래 맞아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라고 거기에 순응을 했다가 처음으로 그 들려오는 그 다른 소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나의 감정일 뿐이고 진짜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 친구가 이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 사탄의 소리는 거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며 그 찬양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느낌에 눌려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 라고 하는 그 느낌에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 한쪽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커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 어둠의 먹구름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게는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고 그리고 대적하며 믿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이건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내 안에서 싸움을 걸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강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그 눈이 열려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걸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그 갈등함이 없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딱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그 친구는 세상에 어디에다 놔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이 아침에 저를 향한 소원도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안에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가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옆으로 비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올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성도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로서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권인지 알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그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